어떤 일에 희망을 품고 기대를 걸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낙심한 채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감정을 김장처럼 묵혀두었다가 때가 되면 꺼내서 과거에 맛보았던 그 낙심의 쓴맛을 보았다가 그걸 버리지도 않고 다시 또 잘 저장해 놓는 행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낙심한 일을 되뇌며 마음이 상한 상태로 현재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당연히 낙심도 커집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을 두려워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또 과거에 낙심했던 그 일이 과연 낙심할 만한 일이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멍청해요? 라고 핀잔을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어디다 대고 멍청하다고 그래? 하고 맞받아칠 수도 있고, 조용히 뭐래 하면서 동네 개 짖는 소리로 무시하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으며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멍청하게 보였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을까? 그러면 멍청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내 삶에 적용해보자. 첫째, 멍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둘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낙심했던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작은 메시지를 스스로 눈덩이처럼 불려 키우고 그 커져버린 그 안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경우들을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기대도 소망도 품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대를 걸었고 희망을 품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는 경우, 상처받은 경우, 시험에 드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망의 방향과 의도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실망시켰다라기보다는 내가 관심 갖지 않을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아닌 것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시험이 들 때,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낙심될 때, 시험에 들 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젊은데 돈이 많아. 그리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열정도 있습니다. 드라마 남자 주인공으로 나올 법한 예수님 시대의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계명까지도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로구나.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가진 거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어쩌면 그 청년은 영생 얻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네가 얻었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상처받았고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동네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게 상처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왜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한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 청년은 낙심했던 것입니다. 축 처져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사람들, 그 복받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은 부자가 제일 먼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놀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산을 마친 베드로가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서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엇을 관심에 두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고 있는데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름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으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게다가 또 이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럼 그렇지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묘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한 것들을 여러 배 돌려받을 기대에 활짝 펴진 예수님 제자들의 얼굴에 물음표가 하나씩 그려질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말이야,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단다.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쓸만해 보이는 품꾼을 골라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쳐줄게 라는 두루뭉술한 임금 계약을 하고 다시 품꾼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이후에 정오 12시,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시간 후면 하루 일과 노동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 일을 구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던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시킵니다. 그것도 포도원에 불러온 순서와는 역순으로 품꾼들에게 싹스를 줍니다. 포도원이 문 닫을 즈음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품삯이 주어집니다. 아마 품꾼들은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받을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다른 품꾼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12시간을 꼬박 일한 품꾼은 얼른 계산해도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이죠. 품삯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가슴 벌렁이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12데나리온을 받으면 뭐를 살까? 오늘은 무슨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나눌까? 돈이 좀 여유로우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사야지, 이런저런 계획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품꾼들에게 주어진 품삯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순간 포도원 개장 이래 처음으로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노조가 결성되었고 노사 분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더위를 견디며 땀 흘려 일했는데 고작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그 품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시다니요.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약속한 품삯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고 너희는 무엇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품꾼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죠. 비유 속의 품꾼은 자신에게 약속된 품삯만 챙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고 그 기대에 주인이 충족하지 못하자 낙심했고 상처받았고 시험 들었던 것이죠. 아마 새벽 6시에 일찍 나온 품꾼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죽어라고 포도원 주인을 욕했을 것입니다. 그 포도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실 이 뒤에 그러한 내용이 살짝 섞여 있기도 합니다. 너희가 악한 눈으로 나를 보느냐. 유대 사람들은 눈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탐심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죠. 악한 눈으로 쳐다봤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 빨리 죽어서 그 포도원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바래 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대한 것을 거기에서 받지 못했으니 시험 들었고 상처받았고 낙심됐으니 이따위 포도원은 없어지는 게 나아.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물어보죠. 너희들은 어디서 일할래? 어디서 일할래?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버린 것에 갑절의 보상을 바라고 나를 따른 것이라면 너희들은 크게 낙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계산해서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기대하고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리고 헌신했는데 이 정도의 은혜는 이 정도의 복을 받겠구나 계산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헌신, 청결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일리지 시스템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에서 그 횟수와 운항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로 다른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고객들은 클래스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우를 하죠. 클래스가 승급, 업그레이드 되면 수화물을 붙일 때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 창구가 있어서
짐을 빠르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서 여러분 짐을 맡길 때 줄 길게 쓰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클래스는 거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른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승급된 사람, 많이 탄 사람, 그 회사에 돈 많이 갖다 준 사람이 그 줄을 이용하는 것이죠. 번잡하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먼저 탑승해서 기다립니다. 탑승정 대기할 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서 준비한 라운지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며 쉴 수 있고 필요하면 샤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돈을 쓴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마일리지 시스템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드린 물질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한 것들이 얼마 있는데 이만큼 적립했으니 내 클래스는 일반보다는 더 승급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더 먼저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대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와서 많이 받고 늦게 와서 적게 받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하기를 원하거나 더 큰 이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낙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얻을 보상이 무엇일까 알고자 했던 제자들이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했는데 더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일꾼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품꾼으로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포도원을 지으셨을까요? 포도주를 사서 먹기 싫고 내가 만들어 먹고 싶어서 포도원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포도 생산을 늘려서 포도무역으로 한 대박을 쳐보려고 포도원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일꾼을 쓰는 것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할 일을 못 구해서 서성이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즉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옆에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내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것에 따라 기쁨과 보람이 좌우가 됩니다.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사랑하거나 그 일을 해내서 이룬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같이 일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며 칭찬하게 만들어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 다투면서 하는 사람은 관객이 없으면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가 되는데 이것이 아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왜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저런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인가요? 100번 좋게 봐서 기도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이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툼으로 하는 경건생활, 경쟁적으로 하는 섬김과 헌신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만 드러낼 뿐입니다. 혹여나 나의 헌신과 섬김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경건생활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허영으로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허영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실속 없이 거칠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나를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이 분노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보다 먼저 왔을 뿐인데 그들 스스로 품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인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 고생하고 일했는데 더 받겠지 하면서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한 것의 평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그 경험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냐면 시험을 보고 오면은 물어봐요. 시험 잘 봤어? 그러면 거의 다 잘 봤다고 합니다. 다 맞은 것 같대요. 그런데 받아오는 성적은 50점이야. 왜 그렇죠? 나는 잘 봤는데, 나 다 풀었는데, 나 다 맞은 것 같은데.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내가 다 풀었고 내가 다 답을 적었기 때문에 나는 100점이야, 나는 다 맞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긴다면 멍청한 거죠.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데. 그런데 포도원 품꾼이 그러고 있어요. 본인이 일한 것의 평가를 본인이 내리고 있고, 그 본인이 내린 평가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선을 넘은 것인데 자기가 주인인 양 다른 일꾼들마저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12시 점심시간에 왔지? 저 사람은 아마 3시쯤 왔을 거야. 야, 늦게 온 주제들이 빨리빨리 일 처리 못하고 열심히 안 하네. 야, 일하는 꼴을 보니 품삯 절반만 줘도 후하게 쳐주는 거다. 온갖 평가를 다 합니다. 자기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죠.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인 행세를 하는 일꾼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해? 야, 이 교회는 나 없으면 망해. 그러니 나 잘 잡아. 나한테 대우 합당하게 해. 안 그러면은 내가 떠나는 순간 이 교회는 망하게 될 거야. 아주 착각을 하죠. 허영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려면,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나르시스트 같은 자기애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껏 높아진 자존감 무너뜨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품꾼이 얼마 받는가에 대해 관심 가져봤자 일할 수 있음에 감사는 사라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기심과 분노와 억울함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닿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 부모가 넘어진 아이를 수천 번 이상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나서 걷는 줄 압니다. 잡으려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무작정 돌진을 합니다. 수없이 품에 안아준 것, 넘어질 때마다 수없이 일으켜 세워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녀를 키웠는지 그 자녀들이 깨달을 때는 이미 자신도 부모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가 모자라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도 은혜를 베풀려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낙심하는 것은 바꿔보면 교만의 또 다른 증세입니다. 고장난 계산기를 들이대며 하나님의 일을 통해 내가 받을 품삯만 계산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들의 습관이 낙심이고 상처받은 것이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내 손에 줄 것만 생각하면 너에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내 착각으로 만든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은혜로 온전하게 받아. 참된 믿음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섭니다. 그 계산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x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입니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결과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x가 마이너스면 결과도 마이너스인데요. 무한의 마이너스인데요.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1을 더 넣었는데 그래도 무한 플러스 1이겠지요. 그것은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것,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하게 채워주시고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도운 주인은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품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불러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받을 보상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처음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